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다 우리를 모아놓고,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또 옆으로 나란히, 이것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정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던 이 아이들이 이제부터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가 존재하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충돌 없이 나름대로 다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해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결의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제법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질서가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허하다, 혼돈하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기 직전의 상태는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흑암 중에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룰에 의해서 운행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서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뜻이요, 그리고 질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성숙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무질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리, 불완전한 자리, 미성숙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꼭 지켜야 될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걸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가보면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내게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제사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제사의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아 주셨습니다. 나팔이 한 번 울리면 모여라, 두 번 울리면 흩어져라, 세 번 울리면 성소로 모여라, 이렇게 질서 정연한 삶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거역하기 시작하고 저버리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 안에 무질서가 들어오게 되었고 혼란함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 질서를 거역하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순응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질서도 있고 부부 사이의 질서도 있고 인간관계의 질서도 하나님이 다 확립해 놓으셨어요. 바로 그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따라야 구별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 질서를 거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사는 삶을 시기하고 우리를 자꾸 무질서한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발을 무질서한 세계에 디디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질서 하에 지배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왜 이렇게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이 질서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룩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막 방언의 역사, 막 예언의 역사,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립되지 아니한 신학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은사가 주어지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훈련도 안 받은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이 은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위계 질서가 흐트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잘 활용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었는데 펜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은사를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겪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일종의 신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만약에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방언이 터졌다,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막 내가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히 흥분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사 받았다는 것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게 은근슬쩍 자랑이 묻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덜 떠서 너는 그런 거 못 받았지? 그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들 중에도 사실 은사 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안 준 건데 저 목사님은 방언도 못한다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혼란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무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이 전서, 특별히 14장, 13장은 사랑장, 14장 은사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우리가 들여다보면 26절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래서 모인다는 것은 왜 모였느냐?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예배드리러 모일 때에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각각, 그랬어요. 각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예배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시,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대표적인 은사들이 각자의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사를 이제 히브리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 그러고 영어에서는 기프트라 그러는데요. 기프트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세 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내가 저분에게 필요한 것을 각각 다르게 준단 말이죠. 각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 은사 자체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잘못 활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 뒤에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요즘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는 옛날에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거지 지금은 은사가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방언과 같이 은사 받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하나님 나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사모하고 또 혹시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그거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는 교회가 있는데 그 막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왜 주는 겁니까? 왜 방언 주고 왜 예언 주고 왜 신유가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더 힘있게 하라고 더 능력 있게 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귀한 것이고 은사는 사모해야 할 것이고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야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귀중한 은사라 할지라도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무질서하게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은사는 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되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교회에 이게 덕이 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되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 상황과 분위기가 아니면 참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은사의 그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해요. 우리가 철없는 애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철없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크면 자유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특권이지 자기는 무질서한 삶을 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툭하면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되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소위 폭력적인 그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이 가해지면 왜 인권을 탄압하냐 이러면서 막 해댑니다. 인권은 본인이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법을 지킬 때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지 자기는 인권을 어기고 막 불법 시위를 하면서 조금만 제재를 가면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에는 꼭 절제가 따르고 절제에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7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언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개인적인 기도 때만 쓰지만 그 당시는 공예배 때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저기서 막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막 방언 기도를 하면 예배가 무질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하는 자들은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라 그랬어요. 방언 먼저 하고 또 그 다음 사람 방언하고 방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꼭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짓거려대는 방언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방언하면 그 옆에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방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역을 해줘야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방언 기도가 그 당시에 권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 그럴 때는 오늘 성경은 더 이상 방언을 하지 말고 예배 시에 방언을 금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에게만 말하라. 즉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공예배 때는 방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드리고 있는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이걸 우리가 대신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에 주어지는 방언이에요. 또 하나는 대인 방언. 대인 방언은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방언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순차적으로 할 것이고 꼭 통역하는 사람이 그것을 풀어주어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때만 방언 기도가 허용된다. 그렇지 못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너와 하나님 사이만 하라. 질서 있게 딱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장차 되어질 일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당시의 예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예언이 예배 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예언도 차례대로 또 회중들이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언을 이렇게 쭉쭉쭉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30절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3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말하던 자는 멈춰서고 긴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양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계시와 같은 은사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이거 허용하되 질서 있게 순서대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함께 유익이 되도록 하라. 너 개인 혼자 좋아서 방언하고 혼자 예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예배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고 꼭 교회는 질서를 지켜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임하거나 또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론적으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품위 있게 하라니까 폼나게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폼 잡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위치에 맞는 품격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 말고 즉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품이 있다는 말을 좀 더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이제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전에 과거의 성경에는 품이 있다는 말을 적당하게 하라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적당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아무 대충 대강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이 도가 지나치게 굴면 뭐라 해? 야 적당히 해. 그만해. 됐네. 어느 선에서 멈춰야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라는 말, 품 있게 하라는 말의 뜻은 적절하게, 규모 있게, 알맞게, 적합하게 하라. 즉 도에 지나치거나 무리하거나
하지 말고 수위 조절을 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 안에 덕을 앞세우는 일을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에 무질서가 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많이 이 부분을 생각해요. 항상 목회자로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또 말하다 보면 금방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죠. 스탑 하면 막아야 되고 할 이야기는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막 말하고 누구처럼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하면 편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국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고 일국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를 수 있어야지 인격인데, 그걸 막 쏟아버리면 나중에 주워 담지를 못해가지고 무질서한 일이 벌어지니까 언론과의 관계도 부딪히고 다른 야당과의 관계도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그 품위와 질서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말씀의 주제가 덕과 질서예요. 계속 보면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6절 이상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라. 다 덕을 세우게 하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40절 가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결국은 덕과 질서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덕을 세운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 헬라말 원뜻은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건물을 세우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철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 사사로운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말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면 교회는 파괴돼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아울러 나도 잘 되는 축복이 덩달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바른 것을 판단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질서와 품위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고 절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없고 우리의 목표인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계속 개혁되는 교회가 되고자 금년 전반부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부정적인 그런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무질서라는 것도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하나의 카테고리란 말씀이죠. 여러분, 무질서는 뭡니까?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뭐냐? 개혁은 이 깨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게 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당시에 500년 전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깨진 상태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회복운동을 한 것이 개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분별함, 이 무질서함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고 절대 개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은 질서 회복 운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될 그런 우리의 과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쳐보세요. 그런데 처음에 기드온이가
자, 이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 나설 자 나오라 했더니 자원자가 32,000명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무 많아, 너무 많다. 그러시더니 이들 중에 겁이 나거나 집이 그리운 사람은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전쟁에 나가기가 겁이 나거나 고향이 그리운 사람 돌아라 그랬더니 그냥 22,000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딸랑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명에 보면 10,00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라. 그냥 10,000명이 막 한꺼번에 가서 행군한 다음에 물을 먹는데 막 그냥 목이 마르니까 그냥 시냇가에다가 입을 대고 개처럼 가서 막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다 속아냈습니다. 그래갖고 다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손으로 싹 떠가지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이렇게 먹는 아주 질서 있게 훈련된 사람들만 딱 뽑았더니 300명만 모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32,000명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군을 물리치셨다는 거죠.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죠. 수가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엉망진창 무질서한 그런 군대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총소리 한 번 나고 대포소리 나는 순간 다 엎드러지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정예 군대는, 훈련받은 질서 있는 군대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질서 있는 군대를 원하시지 오합지졸의 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수적인 성장에 그동안 많이 몰두해 왔는데 그 결과 한국교회 교회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참 많아졌고 또 뭐 큰 교회도 많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질서가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싸워요. 교회들이 무기력해졌어요. 교회들이 점점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질서 있는 교회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 지금 중구난방이 되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훈련되고 질서 있는 사람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전쟁에 나서는 우리가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바로 알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바로 알고, 그리고 앞뒤를 바로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기드온의 300명의 정예용사가 기드온의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질서 있는 가운데에 실력을 함양해 나가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 덕과 질서를 그렇게 강조한 그 이면에는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성령 충만받아서 힘있게 주의 일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신 것인데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무질서하게 된 결과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지고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차별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질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맞는데 질서라는 말 대신에 화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질서는 화평을 깨는 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질서가 없어지면 화평이 깨지고 화평이 회복돼야 질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깨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고 화합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흩어지는 무질서가 아니라 뭉쳐지는 일치하는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질서가 판을 치게 돼요.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작용이 바로 다툼과 분열입니다. 질서정연할 할 때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질서가 들어오게 되면 다툼과 분열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주어지긴 했는데 그 결과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방언파, 예언하는 사람끼리 예언파, 그 다음에 또 은사 받은 사람끼리 은사파,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은 또
따로 또 무시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기고 또 분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이 오히려 은사 때문에 깨지고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무질서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즉 어지러움과 혼란과 이런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냐? 화평의 하나님이다. 일치와 사랑과 조화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너희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느끼는 아이러니컬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초신자들에게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내막도 잘 모르고 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 해요. 대부분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한 분들, 교회 일에 제법 깊이 관여하는 분들, 소위 은혜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운 갈등 국면이 성도들 안에 조성됩니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주관적 평가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편견이 생깁니다. 독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이 옳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틀렸다. 이런 무서운 영적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 나 은사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최고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소위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내가 커버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가 다 있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의 독선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운전을 하는 사각지대를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드 미러 옆에 옛날에 보면 또 하나 보조미를 또 붙여요. 그러면 저 옆에까지 다 보여요. 바로 이 옆에 덧붙인 사이드 밀러의 보조 밀러가 바로 다른 이들이에요. 다른 이들.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를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른 그런 분들이 내게는 굉장히 소중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뛰고 거기에 훌륭한 동역자들이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가주지 못하면 교회 무너지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고 그냥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래에도 이렇게 제법 역사가 있는 교회, 또 건물도 가지고 있는 교회, 또 제법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막 한 주일 안에 보면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목회자가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까?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다른 은사를, 다른 사역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교회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배로 노력하고 더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스타일로 또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고집을 피우거나 교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교회가 탈선하게 되고 무질서 속에서 파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를 이룩하고 훌륭한 목회 사역을 했던 주회종들이 말년에 사람의 생각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역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성령은 어느덧 떠나가 버리고 인간의 집단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법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무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흑암이 덮쳐버려서 다 눈먼 그런 소경처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아상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 덕과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마땅히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생활과 사회생활과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로 노력해야만 그 수준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저분은 참 품격이 있다, 저분은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남들보다 몇 배 참으면서 몇 배 노력하면서 그것을 길러간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품위와 덕이 필요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던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지금 무질서해요. 혼돈해요. 혼란해요. 온갖 욕망과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생활 방식도 너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다듬어 주시고 질서 있는 마음으로, 질서 있는 생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룰이 있고 여기에 하나의 그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하고 순응해야 하고 또 협조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무질서의 요소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다 솎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너무 무질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를 만큼 이런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죄악들을 정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지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바로 세워줘야만 우리가 이 모든 마음도 다스리고 교회 생활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이 세상살이도 다스려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이 불의와 죄악과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신 뜻, 성숙함의 척도인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